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하죠? 추수한 것이 많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추수한 것이 많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가 씨 뿌리고 싹이 나도록 내가 힘쓰고 열매를 맺기까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거둬들인 열매는 추수 때에 그 열매가 정말 하찮은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때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버리거나 치우지 않고 그걸 그대로 자루에 담아두게 돼요. 그러나 내 노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거두어들이게 된 그 열매는 내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삶이 빈곤하지 않은 이상 작은 열매들은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식사 때 그러고 있지만 어릴 적에 밥 한 공기를 받게 되면 먹으면서 이제 거의 다 먹게 될 때에 그릇에 밥알이 이렇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밥그릇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서 밥풀 있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걷고 바닥 그 벽 쪽에 그릇 면 쪽에 이렇게 밥이 으깨져 있는 것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으면서 남겨진 밥알, 으깨진 밥알 그거 다 숭늉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마시는 거, 그것으로 식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지 않고 밥알이 남아 있거나 밥그릇에 밥알이 붙어 있게 되면 어른들에게 듣는 말이 있었어요. 야, 그 남은 밥풀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많은 땀 흘렸는지 생각해라. 그래. 참 잔소리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참 옳은 말이죠.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들 때에는 열매를 많이 거둬서 그것으로 감사하고 열매가 크고 아주 좋아서 그것으로 감사하게 돼요. 열매를 많이 거둔 것처럼 우리가 먹은 거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얼만큼 먹었을까? 어마어마할 거예요. 1년 동안 먹은 양을 생각하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야, 그거 다 소화시킨 것도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많이 거둬서 감사하고 크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그 이전에 이 열매를 맺기까지, 이 결과물을 맺기까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손에 잡힌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곡식의 열매는 참 상상도 하지 못할 농부의 수고가 들어있고, 어떤 일의 결과는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서 내가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이 쌀 그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야, 밥맛이 너무 좋다, 참 감사하다 하고 말하지만 그 밥맛에 대한 감사보다 이 밥이 밥상 위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죠. 더 깊이 있듯이. 또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
어떤 몇 가지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내가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노력을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선택한 거지, 이거 선택해서 다행이다 하고 요행한 그 느낌, 거기서 느끼는 감사와는 전혀 다른 어떤 수고가 있었는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에 그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어떤 과정을 알게 되고 그 고통과 수고를 알게 되어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음, 예수 믿는 복음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치르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냥 교회에 잘 나왔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다,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께서 치르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러한 단순한 전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는 그런 단순한 전제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가지신, 그가 행하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겪으신 희생,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래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 한 알의 밀알이 밀알 안에 있는 그 생명, 씨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땅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지 않으시고 결과만 어떤 우리가 보고 듣는 어떤 그 내용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과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겪으신 일이 있어요. 감당하신 역사가 있어요. 이처럼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겪으신 일, 예수께 일어난 일, 그 일이 뭐냐?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뭘 겪으셨나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낮아짐은 복종을 위한 것이고 그 복종은 죽기까지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짖어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죠. 이 말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이토록 낮아지게 하셔서 저들을 대신하여 내가 죽임을 맞이하게 하시기까지 저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실 때의 십자가에서 표현하신 감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예수께 일어난 이 일은 죄인이 구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없이 해주세요. 구한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당시 현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이,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았다면 주님 죽이는 일, 주님 배반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였던 가롯 유다도 주님 은30에 팔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몰라요. 모르지만 예수 믿으니 천국 간다. 난 예수 믿으니 천국 간다. 나는 천국이다. 아주 당연하게 내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야 하고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내려오신 일이 먼저 있었고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며 대신 죽으시는 일을 예수께서 겪으셨고 죄 없으신 분이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무슨 방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믿습니다 해, 이렇게 무조건 감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고 감격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예수께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감동으로 감격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어떤 사랑과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총,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예수님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교회 한번 나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 되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무조건 예수 영접하시라고. 그 얘기 들으니 무슨 생각이 드느냐? 예수가 당신 주인이시라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 나의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일을 예수께서 겪으셨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구주가 되시기 전에 나의 구주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일을 주님이 겪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은요, 열매를 많이 거둬서 감사합니다, 또 크고 좋은 결과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보다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받은 은혜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은 자가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적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받은 일이 있어요. 노력의 결과가 초라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하시나요?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라 하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람들은 감사하라 하니까 뭘 감사하지? 농사도 짓지도 않고 뭐 거둔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지? 하고 머뭇거립니다.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전보다 얼마나 먹었는지, 통장에 얼마나 돈이 늘어났는지 이것만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감사하려니까 뭔가 감사해야긴 해야 되는데 감사 내용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 생활에 감사할 것이 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가난을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생활을 하나님이 조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느냐 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니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 모든 상황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때로는 그 은혜로 견뎌내고 때로는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 은혜만 생각이 나는, 은혜 받은 것만 기억이 나게 하시니 그것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이 사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생활의 모든 것이 내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불행이 아니라 정욕이 아직도 내게서 정욕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족한 불만이에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격해 하던 사람이 이후에 점점 그 감격과 행복이 만족하냐 불만족하느냐 이것으로 감사거리를 잡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6장에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 생활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덜 와닿죠.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너의 지금 믿음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너를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보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신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을 때에 네가 건축하지 않은 집에서 이불 덮고 잘 수 있게 하시며 그 집에서 필요한 이것저것 집안 살림들을 두게 하시며 수도꼭지만 틀어도 뜨거운 물 찬물이 나와 그거 섞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며 농사도 짓지 않은 네가 쌀통에 가득한 그 쌀로 밥을 지어 먹게 하시고 그것도 싫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혼의 때에 음부에 들어가 지내야 할 너를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사하고 그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지 않도록 살아내야 하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든 또 누리지 못하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로 충만하게 늘 감사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서 30장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신명기 29장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광야를 지나는 너희에게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감사하세요 하니까 자기 창고에 뭐가 얼만큼 쌓여 있는 것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것으로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수고한, 네가 준비한 그것들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까마귀 생각하래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얼마나 더 귀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했어요. 부족한데요, 부족한데요. 부족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따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감사의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 1년치 양식 걱정하신다면 한꺼번에 줄게 하고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면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당 못 할 거예요. 그죠?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한꺼번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먹은 양만 이렇게 쌓아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구나. 그러나 그걸 조금씩 소화해가며 내 밥통은 요만한데 그게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고백,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감사하기 전에 뭘 감사하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요, 작은 것도 감사가 되고요, 없는 것도 감사가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한 해 동안을 이렇게 살았으니 또 주시는 한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식도 요거 지나가도록 1년 내내 지나가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감사하는 또 추수감사제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길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지금 줘요 하고 내 손에 지금 들려 있는 것만 헤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혀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감동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지는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이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